저희가 요즘 계속 살펴보는 것이요, 도대체 사람이란 누군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일을 범했는가, 그리고 그 인간사 속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이 땅에 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보다 이전에 죄가 무엇인가를 다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 하는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건집을 받는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눈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은 왜 나는 건져주시고 저 사람은 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져주신 것 자체가 내가 평등 불평등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짐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할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사람이 계획한 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우리랑 레벨이 같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쓰는 얘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전지하신 하나님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시는 구원의 예정,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나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최상의 선물이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 내가 왜 건짐받았는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 믿고 죄 없다고 하나님 우리 부르는 것을 칭의,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서 영원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 righteousness를 가져온다. 여러분, 의롭다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혹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의롭다, righteousness라 부르는데, 그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율법 선지자, law and prophet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다른 표현으로 쓰는 얘기입니다. 구약 표현을. 뭐 예를 들면 우리 한민족을
뭐 배달의 민족이라 이거 다른 표현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자란 사람 다 배달의 민족 하면 다 알잖아요. 뭐 짜장면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 하면 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압니다. 설명 안 해줘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본래 죽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는 건요. 하나님의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에서 우리에게 다음 달까지 1억 불을 텍스로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종신형이다, 감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미국 정부가 은혜로 당신에게 1억 불을 무상으로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만 또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제공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로마 3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저희가 다닐 때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수학여행에 가면 서울에서는 경주로 많이 갔습니다. 경주에 토암산에 올랐죠. 토암산에. 그죠? 새벽에. 송창식의 노래 올랐어라 뭐 그게 아니고 토암산에 올라서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뭐 새벽 동트기 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새벽 4시 막 애들이랑 늦게 자다가 깨워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버스 타고 안 올라가고 다 걸어서 올라가서 이제 어두컴컴할 때 뭐 후레쉬 들고 막 토암산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가요? 예?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해가 안 떠. 나중에 보면은 구름이 만큼 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해가 다 떴다는 거예요. 참 일출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일출 보면 근데 진짜 일출을 여러 번 보려고 그러는데 기억으로는 이렇게 그 바다나 이런 데 떠오르는 거 보면 팍 하고 떠올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있으면 아마 우리 눈에 착시 현상인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왜 공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속에 누르면은 힘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팡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물속에서 해가 이렇게 팡 떠오르는 것 같이 올라요. 금세 이렇게 쫙 올라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 그 나타났다는요, 해가 일출로 팡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한 의가 미리부터 이거 의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 의를 하나님이 탁 제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참된 의는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빌립보서에 강조한 건데요.
빌립보 3장 9절 하반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얻은 거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행하는 것처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수많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일컬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런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율법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지켜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안 지키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제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서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얘기는 하나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도 율법으로 의롭다면 나는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고백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보면 율법의 희생제사제도, 성막, 성전에서 드리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구약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가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물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의, 그것이 율법의 희생제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씀씀이 악하고 이런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진 게 아니라 내가 죄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테스팅. 테스팅. 네, 현장에서 중계방송 어와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기서 하는 게 열로 나오는 건 전 처음 몰랐네요. 우리 친교실에서 아이들 어와나 하는 것이 마이크 테스팅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몰랐네요. 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의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redemption. 자, 로마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 영어로는 redemption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redemption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를 들면 옛날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당신이 만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불을 내고 당신 자유인이 되십시오. 그거가 redemption이에요. 만불을 대가로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을 치루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단어 자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아까 말한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당연히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값이 없는 사람, 빚이 없는 사람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빚을 갚는 방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죄값으로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복음성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사망하는 길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는 표현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전에 한번 같이 보죠. 무죄한 분이 마치 죄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죄 있는 자가 마치 무죄한 자처럼 값없는 상을 받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자지만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죄한 하나님이, 무죄한 예수님이 죄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벌을 받으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가스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죄 사함을 가져오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이 하는 제사물, 그걸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목제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시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하는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까 미국 정부가 혹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여러분에게 텍스로 2만 불을 했어요. 다음 달까지 2만 불을 텍스로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식구가 그 텍스를 그 기한까지 내주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빚진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야 될 거를 다른 사람이 내줬어요. 그게 이제 리뎀션이에요. 예수님이 한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가 내야 할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내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충족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진노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대가를 치료할 사람이었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건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있잖아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피 흘리는 것, 우리가 사람이 일정량의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다른 기관이 멀쩡해도 다 정상이어도 피를 일정 이상 흘리면 죽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수혈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그런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로 바치셨고 또 그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물은 자신의 몸을 드린 제물은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고 sufficient, 그 다음에 efficient한 효력이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충분하고도 효력이 있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우리만 위한 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회복. 우리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영어로 하면 yearning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다른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구원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살베이션은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그 고백이 로마서 5장 10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볼 때 우리가 이쁜 구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셨더니 본래 우리가 원수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지불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화목되는 관계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딱딱한 얘기, 구원받는 것에 관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정리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구원받았어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점점점 바뀌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건짐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기억하고 이 땅을 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실 때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